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반 6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도 혹시 친구와 약속을 해본 적 있습니까? 예, 아마 어긴 적도 많을 거예요. 예, 부모님 여러분하고 약속한 적 있습니까? 예, 사람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하면 그 약속 꼭 지키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해서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죠. 미래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쓰여진 시점에서 대부분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 언약의 90% 이상이 맞았습니다. 10%는 틀린 게 아니고 10%는 앞으로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랬는데요. 언제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그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약속은 구약에 예언됐고 신약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그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오늘 말씀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제가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계획 속에 많은 꿈을 꾸지만 누구도 죄를 져야겠다, 악을 행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학교 다녔을 때 생활계획표를 짜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또 몇 시까지 씻고 밥 먹고 그다음 학교 가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또 책 읽고 자습하고 또 이제 좀 쉬었다가 자고 그런 이제 생활계획표를 짜는데 하루의 생활계획표도 짜지만 1년, 10년, 30년의 어떤 계획을 사람들이 세웁니다. 그 계획 속에 어떤 사람도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런 계획 세우지 않죠? 예,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에게도 아마 10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없지만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여자하고 그 여학생이라고 해야 됩니까? 10살 어린 소녀하고 인터뷰를 한다면 넌 커서 꿈이 뭐니? 그럼 만약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뭐 이런저런 꿈을 얘기하겠죠. 그 꿈 중에 저는 나중에 커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교도소가 50개가 넘는답니다. 그 50개 넘는 교도소 안에 수감된 인원이 5만 명이래요. 1000명 중에 1명이 감옥 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감옥 가야지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1000명 중에 1명은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혼율이 30%라 그럽니다. 10쌍이 결혼하면 3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40%라 그래요. 그래서 왜 40%로 늘어났습니까? 물어보니까 결혼하는 비율은 많이 줄었답니다. 근데 이혼하는 비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40%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10쌍이 결혼하면 3쌍, 4쌍 이혼한다는 건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청년 형제 자매들 이렇게 결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 어느 누구도 내가 이혼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뭐 교회 바깥에도 없고 안에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세상에 보면 종종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는 0.1% 될까 말까 합니다. 여하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10쌍 중에 결혼하면 3쌍, 4쌍 이혼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계획 속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는 이렇게 감옥도 없고요. 우리의 계획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원치 않은 길에 들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생각해 봐도 이 여자는 한 번도 자기가 이런 길을 갈 거라고 계획을 세우거나 꿈을 꾸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죄의 유혹이 찾아왔고 이거 안 돼. 이러면 내가 돌에 맞아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데 안 돼라는 생각보다도 그 죄의 힘이 더 크니까 끌려갔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큰 트럭,
뭐 8톤 트럭하고 작은 오토바이하고 서로 밧줄을 쇠를 이어가지고 당기면 어느 쪽으로 끌려가겠어요? 예, 당연히 그 큰 트럭에게 오토바이가 끌려가겠죠. 그와 똑같아요. 이 여자도 이건 나쁜 짓이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잡히게 됐고 돌에 맞아 죽을 위치까지 갔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잡았습니다. 그 여자를 끌고 갔습니다. 그냥 죽이기 아까워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자. 누가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나왔고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 머리카락을 잡았는지 손목을 잡았는지 막 끌고 왔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밀치고 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외형적인 모습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이 여자를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뭐가요?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이 여자를 이렇게 끌고 왔단 말입니다. 법이 없다면 이 여자 끌려올 이유가 없죠. 그렇겠죠? 예, 법이 없다면 끌려올 이유가 없어요.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법이 이 여자를 끌어온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엔 통행금지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밤 12시가 넘어서 돌아다니면 다 잡혀서 경찰서로 끌려왔어야 됐어요. 지금은 밤 12시 넘게 다녀도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왜요? 법이 없으니까요. 통행금지법이 없단 말입니다. 새 법이 만들어지면서 통행금지법이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옛날에 통행금지법이 있을 때는 밤 12시가 넘어서 돌아다니면 다 잡혀 끌려왔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자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법이 이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온 이 여자, 이제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어요. 뭐라고 말할까 하고. 예수님 돌로 쳐라 그래도 저분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데 거짓말이네. 죄인을 구원 못하네. 저 예수님 거짓말쟁이. 예수님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예수님 불쌍하다. 돌로 치지 마라. 만약 그렇게 재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직접 주신 율법,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깨는 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치라고 해도 걸리고 치지 말라고 해도 걸리는 예수님 올무에 걸려고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였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예수님의 재판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기껏 생각한 건 율법의 재판밖에 없었어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말했어. 과연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그 율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법을 적용시켰단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 모세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게 됐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두 개의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이 땅에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 1계명, 2계명을 깼기 때문에 그 법이 내려온 날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게 돼요. 모세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서 두 개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지게 되고 두 개의 돌판이 이제 깨지고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로 하여금 다시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올라가 그럽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율법은 이 땅에 올 때 2번 왔어요.
2번 기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법이라는 건 문서화되어 있죠. 문서화돼서 그 문서가 결국 우리를 법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 2개의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2번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의 심판이 달랐다 그랬는데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저런 여자 돌로 치라고 말했을 때 먼저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다 글을 썼습니다. 어디다 글을 썼다고요? 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예수님 땅에다 글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 땅에다 또 기록을 하셨어요. 2번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른을 시작하여 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이 뭡니까? 죄로 정하지 않겠다.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이 여자를 죄인으로 규정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입법자이기도 하고 재판자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를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재판소에 가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징역 5년 살고 오겠습니다. 판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판사 아니야? 내가 판사야. 네가 뭔데 죄 있다 없다 결정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있다 없다 결정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분명히 이 여자가 죄를 졌는데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법을 적용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마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하시고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 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가 어디 안으로 들어왔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안에 속해졌어요. 예수님 안에 속해졌을 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다른 법을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율법은 이 여자를 정죄했는데 율법대로 이 여자를 재판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정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다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여자를 재판했다는 겁니다. 율법도 이 땅에 2번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새 언약을 기록할 때 물론 그 예수님이 땅에다 기록한 내용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2번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좀 마음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도 이 땅에 2번 내려왔고 예수님도 땅에다 2번 기록하시고 난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 때 그때 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이 새 언약은 그때 너희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준 언약과 같지 않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내가 율법을 줘봤지만 율법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31장 33절에 보면 예레미야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 그날 후에 제가 좀 빨갛게 표현했습니다. 빨간 글자로 그날 후에. 법이라는 건 어떤 실행되는 기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대한민국에 김영란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5만 원 이상의 돈을 주면 그게 뇌물이 돼가지고 그 벌을 받게 되는 법이 김영란법이에요. 뇌물을 주지 않게 만들려고 이제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실행되기 전에 앞으로 이런 법이 실행될 거라고 이제 계속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날을 기점에서 그날부터 이제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31장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어떤 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면 옛 언약은 모세로부터 온 언약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라. 예,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가 탐심을 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고 십계명의 특징은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은 이제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좀 일방적인 거죠. 우리 보러 무엇을 잘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요? 잘하라고 해봤는데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잘하라고 해봤는데 잘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로마서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 땅에 율법이 왔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지금 2020년이 지났는데 율법을 지킨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은 우리가 뭘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김창영 네가 이렇게 잘해야 돼. 김시은 네가 이렇게 잘해야 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랬어요.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 이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싹신 사망을 지불한 그날 이후. 그래 모세의 법은 약 1491년 BC 1491년 전에 왔어요. 그 지금 우리 2020년에 살아요. 성경은 다 그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여러분 지금 그날 이후에 한 말씀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구약이에요. 예수님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 구약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그날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뭐와 같냐면 여러분 멀리 있는 달을 코앞으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이용합니까? 망원경을 이용하죠. 예, 망원경을 이용하면 저 멀린 달이 내 눈앞으로 와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는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망원경으로 봤어요. 말씀이라는 망원경으로 끌어와 당겼단 말입니다. 마치 코앞에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는 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사모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마음을 들어가 보면 나는 율법으로 얻게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새 언약이 필요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이 땅에 의롭게 되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시킬 것이다 안 그랬어요.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분이에요. 그렇다면 담당시키셨도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시킬 것이다. 그게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맞아요. 불어 성경은 이사야서에 미래형을 쓰지 않고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과거 완료형을 써버렸어요. 뭘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는 앞으로 올 일이지만 그 마음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루어져 버렸어요. 새 언약이지만 내가 바라볼 건 저 새 언약밖에 없어. 새 언약 그날 내가 의롭게 돼. 그날 내가 거룩하게 돼.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에는 그날이 와버렸어요. 이사야 마음에도 그날이 와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다 그날을 얘기해요. 한 날을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 시대는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해서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늘나라 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절대 우린 잘할 수 없어요. 잘한 게 많습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예, 실수할 때가 있죠. 예, 실수할 때가 많은 사람이고 실수할 때가 적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든 적든 여러분 죄를 많이 져야지 지옥 갑니까? 하나만 져도 지옥 갑니까? 예, 하나만 져도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구약의 선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가 와야 돼. 그가 와야 돼. 그가 오면 모든 게 해결돼.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날 후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하면서 그날을 얘기했어요. 그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한 날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한 날. 그 한 날이 중심이 돼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모했고 우리는 2020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날을 바라봤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지면 죄는 절대 그냥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법규를 하나 어겼어요. 큰 걸 어긴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안 맸습니다. 안전벨트 안 매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경찰 아저씨가 죄송한 얘기인데 한쪽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안전벨트 안 맸다고 벌금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무슨 경찰이 숨어서 딱 나와서 안전벨트 안 맸다고 벌금 내라 그래. 내가 벌금 내놔봐라 그래. 안 냈어요. 몇 달을 안 냈는데 경찰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 벌금 안 내서 과태료가 붙어 4만 5천 원이 됐습니다.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지가 왔어요. 계속 벌금을 안 내면 벌금이 6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도 벌금을 안 내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호텔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법무부가 운영하는 호텔이 뭔지 아세요? 네, 교도소에 가야 된대요. 돈 3만 원 때문에 교도소 간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값을 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얼마로 올랐다고요? 과태료 15,000원부터 45,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45,000원 들고 그 지로 영수증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서 받더라고요. 딱 내밀고 45,000원 딱 냈어요. 그 영수증 달라 그랬어요. 영수증 딱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를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그 죄로는 못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눈물을 흘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막 용서를 구하고 싹싹 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성경 레위기서에 자세히 나와요.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죄를 넘기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죄가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흠 없는 암염소 끌고 왔고 그 암염소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기는 일을 했어요. 저 얼굴 표정 저렇게 웃는 거 보입니까? 해맑게 웃고 있죠? 예. 죄를 제보따를 들고 막 고민하고 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수해서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 죄가 넘어갔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저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죄의 삭시 사망을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죄는 눈물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간절한 기도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벌금 안전벨트 안 매고 그 경찰관 앞에 막 싹싹 빈다고 그 죄가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서 눈물을 막 흘린다고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내면 처리가 돼요. 반드시 죄값을 내야 돼요. 근데 죄의 싹시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죄를 짊어진 흠없는 암염소를 번제소에서 잡아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짐승은 번제단에 넣어서 불태우라 그랬습니다. 왜 그 피를 뿔에 바르라고 단뿔에 번제단 뿔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거늘.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두 군데 기록이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된대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마음에서 아마 뜨끔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죄가 기록됐나 봐요. 여하튼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또 한 군데 기록되는 곳이 있는데 저 단뿔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의 흔적 피를 그 죄 때문에 죽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저 단뿔에 바르는 거예요. 김창영 목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하고 피를 발라요. 그렇게 피를 바르고 고기를 불태워서 제사를 지는 걸 속죄제라 그럽니다. 저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전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저렇게 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저렇게 구약시대 때 율법을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들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림자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지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상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실상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굴 만났냐면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하면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게 세례를 다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보통 세례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베푸는 건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이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예전에 구약시대 때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림자고
정말 그 양처럼 소처럼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는데, 마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서 그 흠없는 염소에게 죄를 넘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넘길 제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으로만 담당시키셨도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 장면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이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내게 세례를 다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례를 받게 됐을 때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우리 인간.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로운데 우리는 아직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의롭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예수님도 의롭고 인생도 인간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안수하게 돼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세례식을 꼭 봐보세요. 세례식 할 때 꼭 안수하게 돼요. 안수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가된다, 넘긴다, 그 뜻이 있다 그랬죠. 아까 구약시대 때 흠없는 암염소 머리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 장면 보이시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의 죄가,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죄에서 빠지는 죄 있어요? 윗상자 인간 세자인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세상 죄예요. 우리가 아까 그날 이후로 세울 언약이라 그랬죠. 그날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날 세례 요한 예수 머리에 안수할 때 세상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단 말입니다.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죄, 미국 사람이 지은 죄, 세상 죄에서 빠지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죄, 모든 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양이나 염소의 제사로 죄를 씻은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건 참 형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서는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고요. 레위기서에 있는 속죄 제사는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고 실제 참 형상, 실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구약시대 때 레위기서의 제사는 성전, 성막에서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이 땅에 그대로 만든 게 이 땅의 성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그 모양 그대로 만든 게 이 땅의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건 모형이고 실상은 저 하늘에 있는데 저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세상에 있는, 영원계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안 돼요. 누구의 피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가 다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등 뒤에 세상 죄가 짊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만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 여자 더러운 여자, 악한 여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돼 다 정죄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죄가 그 여자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왔습니까? 예, 우리의 눈에는 그 여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예수님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자 마음을 보니까 그 여자 죄가 그 여자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등 뒤에 있습니까? 예수님 등 뒤에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면서 여행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너 죄 너한테 없고 나한테 있어. 그렇죠? 그 예수님 우리를 만나고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김창영, 너의 죄 너한테 없어. 나한테 있어. 아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혹시 김선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까? 김선영, 너의 죄 너한테 없어. 나한테 있어.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요한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의 죄가 그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성막에 올라가서 더 그 온전한 그 장막에서 하늘나라 성전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왜 몸을 단번에 드렸습니까? 그 몸에 우리의 죄가 다 담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고 안 했어요. 우리의 자백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의 성실로 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고 안 했어요. 만약 우리의 열심으로 거룩하게 됐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린 열심 내다가도 열심을 버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열심히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성경 읽다가 딴짓할 때 있잖아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컵이 있어요. 제가 목마를까 봐 이렇게 컵을 준비했는데 물을 마시라고 이 안에다 물을 담아줬어요. 물 참 맛있네요. 여러분, 이걸 준비한 분이 왜 이렇게 컵에다 담습니까? 그냥 물 마시라고 휙 던지면 되죠.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컵에다가 물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컵이에요. 예수님도 몸이 필요했어요.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몸이 필요했습니까? 이 몸에다가 뭘 담으려고요? 죄를 담으려고요. 누구의 죄를 담으려고요? 여러분과 나의 죄.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아담과 모세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기 위해서 이 몸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몸에 있습니까?
간음죄에 잡힌 여자의 죄가 간음죄에 잡힌 여자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몸에 있습니까? 예수님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처럼 그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세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죄를 씻겠대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담아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 간음죄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율법으로 재판하면 사망이에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똑같은 간음죄에 잡힌 여자인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재판은 달랐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판은 희생이고 사랑이고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재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죄가 없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신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재판은 다른 사람들의 재판과 달랐어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 사망을 재판했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사랑이고 희생이고 은혜인데 성경은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사랑하사 간음죄에 잡힌 여자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예, 그 여자가 한 일은 간음한 일, 죄를 지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그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법으로 이 여자를 재판하니까 죄가 없더라는 겁니다. 의롭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덥고 습합니다. 근데 좋은 에어컨은 습기를 다 빨아당겨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내놔요. 그게 정말 좋은 에어컨이에요. 예, 밖은 습기가 많은데 에어컨이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방 안에 있는 습기를 다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마치 습기로 가득 찬 방 안에 에어컨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습기를 다 빨아당기고 신선한 공기를 내뱉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께서 죄를 다 빨아당겼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 등에 짊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을 쏟아냈어요. 온전함을 쏟아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죄악 덩어리인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빨아당겼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어컨에서 어떤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서 습기가 다 제거되고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작동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의 동작으로 말미암아서 작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끝나고 거룩함이 온전함이 깨끗함이 이 세상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에어컨이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습기가 없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회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잘못되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큼 회개 잘하는 교회가 없어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게 그 회개의 한 부분이죠. 그거는.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시작은 죄사함이에요. 죄를 가운데 놔두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가 없어요. 요한 1서는 사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고 끊임없이 사귐을 갖는 이야기인데 사귐의 첫 번째 조건은 죄사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만약에 여러분과 나 사이에 빚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1억이라는 빚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빚이 1억이 있으면 그 1억 원의 빚 때문에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가 되고 사귐이 되려면 그 빚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렇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운데 놔두고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사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귐이 되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사귐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이야기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백이 죄를 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 그랬어요. 요한 1서는 그런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써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러 오셨고 죄를 다 사했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난 죄 없어.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저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물론 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고향에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어머니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알았다. 내가 천천히 믿을게. 어머니도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내가 뭔 죄가 있어? 나 죄 없어. 그분은 그 마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마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 시골에서 이 섬에서 땅 파먹고 사는 노인 내가 뭔 죄를 져? 난 죄 없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 나 죄 없어. 난 태어날 때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졌다고? 난 죄 없어. 이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져? 간음 그런 걸 왜 해? 살인 그런 걸 내가 왜 해? 요한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나 간음했지.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 살인, 그 끔찍한 걸 왜 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의 상태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냈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이 사람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범죄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죄 없다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상태가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상태예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상태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난 죄덩어리입니다. 난 죄밖에 없습니다. 난 내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좀 달라요. 물론 다르지만 완전히 달라요. 세리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세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괴롭혔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시기했습니다. 내가 질투했습니다. 그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백인이란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백인을 백인이라 그래요. 흑인은 뭐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흑인은 흑인이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인종차별 아닙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때서부터 누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누가 우리 죄를 사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리가 뭐라고 나갔습니까? 내가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했습니다.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거야. 너 죄밖에 없지. 너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 예수의 육체에 다 담았어. 그 육체에 다 담고 내가 그 육체를 십자가의 못방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다 사했어. 내가 널 의롭게 했어. 내가 널 거룩하게 했어. 여러분 거룩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쓴 목적은 사귐이라 그랬죠. 첫 번째 사귐의 조건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네가 죄를 짓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구원받고 나서도 혹 죄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은 다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졌냐? 그러다면 네가 또 울고 불고 또 뭘 해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한번 보세요.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 죄를 자백케 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 죄를 자백케 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볼게요. 만일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혹 죄를 졌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옆에 우리를 향한 대언자가 있대요. 하나님, 저 김창용 또 죄를 졌습니다.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근데 내가 저 김창용 영원히 의롭게 했습니다. 이 손에 못자국 보십시오. 이 가슴에 창자국 보십시오. 이 발에 못자국 보세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 자국 보세요. 김창용 또 죄를 진 거 사실이지만 내가 영원히 의롭게 했습니다. 예, 내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 안 지려고 했는데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자기가 다 대언하고 자기가 다 변론해야 돼.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의롭게 됐습니까?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됐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그 대언자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언해 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영원히 이롭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요.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았다. 김창영의 죄를 김창영에게 돌리지 않았다. 간음중에 잡힌 여자의 죄를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죄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바로 예수님 얘기하죠. 죄와 상관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안 돌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어려운 말이죠. 간단한 말로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 하나님의 의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신 거래요.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일하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안 돌리고 누구에게 다 돌렸다고요? 제가 아까 이 컵,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돌렸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잘한 건 내 의고 하나님이 잘한 건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도둑질 안 한 건 내 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건 그건 하나님이 잘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한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